네, 안녕하세요. 오만가족 여러분. 오늘의 만나 정승일 권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하늘 양식 함께 받으러 가시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에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 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끼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비유에는 이렇게 지옥을 나가서 고생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상속받았을 뿐 아니라 처분까지 해서 먼 곳으로 떠나 하고 싶은 대로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써버리고 아주 궁핍한 형편이 되지요. 결국 당시 가장 천대받는 직업 중에 하나였던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본문에 보면 돼지가 먹는 열매라도 배를 채우고 싶었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았다고 하니 이 사람의 형편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오늘 이 사람의 이야기가 우리에 대해 무엇을 말해줄까요? 그저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일까요? 그럴 수 없지요. 예수께서는 분명히 당시 청중들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유의 말씀 속으로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비유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왜 탕자인가? 우리는 어떤 때 탕자가 되는가? 우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하나님의 소유에 관심이 많을 때 우리는 이 탕자가 됩니다. 이 이야기 속의 탕자는 아버지와의 관계는 관심이 없지요. 그저 아버지의 재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자기 몫의 유산을 달라고 하기도, 그것을 며칠 안에 처분해서 집을 나가는 것도 당시에는 도덕적일 뿐 아니라 법적으로도 문제가 많은 일이었지요. 그럼에도 이 아들이 이 일을 시도하고 실행에 옮겼다는 것은 그만큼 이 아들에게는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탕자에게 아버지는 돈만 주면 되는 분이었습니다. 그 이상의 관계는 거추장스러울 뿐이었고 유산을 모두 상속받은 후에는 아예 그 관계를 끊으려고 아들은 먼 곳으로 떠납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재정을, 건강을, 성공을 가져다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 끝에 소위 기복신앙이 있지요. 이 기복신앙의 구조적 관계는 필요한 재정, 건강, 성공이 주어질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 없는 분이 되는 것입니다. 가난할 때 필요했던 하나님이 부자가 되면 필요 없어지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 가운데 이런 극단적인 수준의 기복신앙에 사로잡힌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들에 관심이 많을수록 우리는 이 탕자처럼 아버지로부터의 거리가
멀어질 가능성이 크지요. 우리가 성공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확신 속에 하나님을 떠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낌없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도록 허용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주 역설적이죠. 하지만 삶은 결코 우리 마음대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탕자에게 다시 아버지의 존재가 절실해지는 때가 옵니다. 이 아들은 돈이면 충분하다고 여기며 아버지를 떠난 대가를 톡톡하게 치르고 있습니다. 이 탕자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굶어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의 상황을 본문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그 이유가 무엇이든 악의 결과이든 우리 자신의 잘못된 선택이든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든 고난의 유익을 하나 뽑는다면 바로 이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신을 차리게 하는 것. 우리는 고난을 만나면 특히 그 고난 속에서 내가 의지하던 것들을 모두 잊어버리는 지점에까지 이르게 되는 과정에서 비로소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마치 이 탕자가 자기에게 아버지가 계심을 기억해내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자기 삶의 유일한 대책임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제정신을 차리고 나면 우리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열립니다. 다시 집으로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기회가 열립니다. 하지만 이 탕자에게 회개는 쉽지 않았지요. 자신이 한 짓의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말씀드릴 대사를 궁리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자신에게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태도는 회개하는 사람에게 적절할 뿐 아니라 마땅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아버지의 아들이라면서 당당하게 들어간다면 오히려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없겠지요. 이 아들은 이렇게 회개를 결심하며 다음 과정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중요한 것은 아들의 마음이 어떠했느냐가 아닙니다. 아들이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간 것입니다. 우리가 죄책감을 느끼는 것과 회개하는 것의 차이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죄책감은 저지른 잘못에 대하여 책임을 느끼는 마음입니다. 이야기 속의 탕자가 8절에서 자신이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다라고 깨닫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회개는 죄책감을 느끼는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잘못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고치는 것입니다. 20절에서 이 아들이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입니다.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면 실제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죄책감은 계속 느껴봐야 그저 아프고 슬프기만 합니다. 이 탕자가 계속 죄책감만 느꼈다면 돼지 사육장에서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갔기 때문에 살았습니다. 오만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자신이 잘못된 곳에 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일어나서 집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아들이 회개했을 때, 그래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 행동으로 충분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환대했고 아들로서의 신분을 인정해 주었으며 잔치를 베풀어 이 아들이 돌아온 것에 대한 기쁨을 표현합니다. 이야기 속의 아들의 내면은 어떠했을까요? 그는 불확실성을 끌어안아야만 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종으로도 받아주시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의 분노를 자신이 감당해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아들은 그 불확실성을 끌어안고 집으로 돌아간 것이지요. 그래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불확실한 존재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부모이신지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에 계실 때에 주님을 불러라.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이 탕자는 아버지의 용납과 용서를 기대하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용납하고 용서할 뿐 아니라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용납과 용서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며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도록 기꺼이 그리고 전폭적으로 자신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형편에 놓이든지 우리가 어떤 마음의 상태에 놓이든지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돌아가야 할 집이 있습니다. 돌아가야 할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주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이 더 나을 거라는 기대감으로 때로는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까지 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집을 떠나왔다고 느낄 때 그저 방향을 돌이켜 집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나만 돌아가면 됩니다. 거기에 계신 분은 항상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저 그 품에 안기면 됩니다. 그러면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환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항상 집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다음 주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합니다.